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평안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어 중에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익히 기독교인들은 다 아시죠.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평안, 그리고 평강, 그리고 평화. 조금 더 이제 나가면 이제 질서, 조화, 하나님과의 질서, 사람과의 질서, 하나님과의 조화, 사람과의 조화. 그것이 이루어져야 또 평안이 있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있죠. 그러니까 샬롬 하면 이제 주로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십시오. 그 안녕이라는 그 안에 평안, 평강, 평화 다 들어 있습니다. 평강은 내 안에 있는, 내 심령 안에 있는 자유, 심령 안에 있는 안식, 이걸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참 평강.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 잠깐 맛보는 평강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참 평강, 나를 근본적으로 평강하게 하는 그 참 평강은 언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 안에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또 성령으로 늘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있죠. 그리고 그 평강 안에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멸망에서 자유, 또 마귀요, 사탄, 귀신, 악한 영들의 결박에서 자유.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평강이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 그러니까 그 평강을 누려야만 삶 속에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삶, 또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 물질의 염려 없이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사는 삶, 가족 간에 마찰 없이 특별한 문제 없이 사는 삶. 그러니까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평안의 복이 찾아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우리 삶이 평안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 평강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리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삶이 평안하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의 날들이 계속 찾아온다. 모두가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평안을 누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죠. 전 세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 전 세계는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대답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인간들끼리 서로 행복해 보려고 하니까 자꾸 미궁에 빠지는 것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그죠? 최고로 고도로 발달된 학식이라고 할지라도 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 우리끼리 행복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만들어낸 게 사탄이 준 그 계시로, 사탄이 준 그 지식으로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우리 인류는 신 빼고, 신의 간섭 없이도, 신이라는 존재를 개입시키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그 사상이, 지금도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사상이 바로 그 사상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평강은 없어요. 하나님 없이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평화는 없어요. 또 영적으로 마귀와 사탄이요, 귀신, 악한 영, 이 어둠의 권세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등지고서는 우리 인간끼리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친밀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 평안한 삶을 사는 그 사회는 평화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 평화로운 국가들은 결국은 전 세계에 평화를 유지시킬 수가 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기근, 그죠? 이런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저주의 소문과 불행한 사태에 그런 소문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야, 이것이 참 안식이구나. 이것이 참 평강이구나. 이것이 참 평안이구나. 아멘. 그 평안을 죽을 때까지 누리시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읽어주셨던, 대독해 주셨던 본문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안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베드로야 나는 너보다도 먼저 갈릴리에 갈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셨죠. 근데 안 믿었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두려워했다. 그죠? 불안하다. 그죠? 평안의 반대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 그죠? 불행의 반대, 행복의 반대가 불행인 것처럼 불안. 우리 주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불안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내가 주님과 그 관계 속에서 조금 그 간격이 조금 이격돼도, 주님과 관계 조금 멀어져도 내 안에 불안을 느낄 영감을 주세요. 뭔가 위기를 느낄 만한 영감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평강을 누린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또 살아나신다 말씀하셨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다, 주님은 죽었다, 없다, 나와 함께 있지 않다 라고 하니까 지금 두려워 덜덜 떨죠. 거기다 더더욱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 유대인들, 그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의 눈길을 피해서 더 두려워하죠. 너도 예수 따라다녔지, 너도 예수 추종자지, 이럴까봐 더 두려운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모인 곳에 문을 꽉 닫았어요. 예수님 나가서 복음 전에 그랬는데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불안에 떠는
평안이 없는, 평강이 없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것이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평강이 없다. 너희가 나를 멀리해서는 평강이 없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서는, 함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너희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 평강을 누려라. 영원히 함께 할 테니 평안을 누려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내 안에.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아, 주님,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내가 근심, 걱정, 염려,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 그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유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절대 그 문제 때문에 평강을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평강, 평안을 뺏기는 순간에 반대로 누가 찾아와요? 어둠의 영이 찾아오죠. 신기해요. 그죠? 평안과 평강이 사라지는 순간에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그리고 예민해지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 예민해지면 싸우고 다투고, 그죠? 막 말꼬리 잡고 막 늘어지고 막 곡해하고 밤새 막 카톡으로 공격하고. 예민해지면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고 악한 영이, 세상의 영이, 어둠의 영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점점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빛이 들어오면 주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면 불안하게 떨었던 근심을 가지고 역사했던 원수는 쑥 또 빠져나가요. 이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것이 들락달락 하지 말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원수가 엿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손과 옆구리, 손의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비로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과 멀어졌다가 주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 막 기쁨이 넘치죠. 희락이 넘치죠. 아멘. 그게 축복,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주님 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늘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 평강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도 상고하고 또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열심히 모임도 하고 열심히 주님 일에 동참하고 할 때에 그만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게 되고 반대로 원수는 엿보지 못합니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너희들은 안 된다. 내가 너희를 파송했지만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너희들은 사명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내가 이제 승천하고 보이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다시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올 텐데, 그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담력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능력을 받을 것이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모든 체면과 부끄러움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럼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직업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면, 아멘. 결국은 우리는 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이제 내가 육신의 때를 값지게 살겠습니다. 내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이제 내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심을 낼 때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일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계속 무한반복이에요. 좀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평안했다 불안했다. 하나님 왕 되셨다가 내가 왕 됐다.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하나님이 주인 됐다가 내가 주인 됐다가.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이게 계속 무한반복이에요. 사사기처럼 계속 무한반복. 구약처럼 광야 시대처럼 계속 무한반복입니다. 하나님 그 무한반복이 이제는 중단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셔서 평강의 축복을 덜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은 했는데 실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실행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시리즈 영화 끊으라고 했어요? 안 끊으라고 했어요? 드라마 끊으라고 했어요? 안 끊으라고 했어요?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교양을 위해서 뭐 영화 관람할 수 있고 뭐 좋습니다. 그런데 푹 빠지면 안 돼. 드라마는 문제가 뭐예요? 다오마.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에 한번 빠져가지고요. 와, 꼬박 뜬 눈으로 나를 샜어요. 미쳤지 내가 하니까. 와. 그럼 그 다음날 몸이 이게 몸이 이게 뭐 말을 듣습니까 이게? 한 이틀은 또 고생하잖아. 또 회복되려면. 절대로 이제 시리즈 뭐 영화니 시리즈 뭐 이런 종류는 죽어도 안 본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 이거 영감 흐려지고 거기서 영감을 찾아가지고 설교를 해보려고 몇 편 준비했다가 못하고 말았어요. 굳이 거기서 영감을 찾아가지고 설교할 게 또 뭐냐? 성경 안에 설교할 내용이 아주 그냥 넘치는데. 그리고 그냥 말았습니다. 물론 좋은 교훈을 얻었죠. 세상을 보게 됐으니까. 어쨌든 절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평강, 평안 이것을 파괴하는 것은 그 조건들, 요소들은 빨리 없애야 돼요. 아멘. 무엇이든지 중독은 무슨 역사다? 파괴역사다. 무엇이든지 중독은 안 돼요. 좋아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은 안 돼요. 중독은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중독이 깊어지면 결국은 뇌가 손상이 돼요. 나중에 귀신이 내버려둬도 지가 알아서 해요. 귀신이 내버려둬도 이미 뇌 자체가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귀신이 굳이 조종을 안 해도 자기가 그렇게 살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중독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귀신 역사로 마약을 했어요. 근데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귀신이 가만히 있어도 뇌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요. 도파민이 없으면 안 돼. 도파민 중독이네. 모든 중독은 다 도파민 중독, 거의 다 도파민 중독이에요. 뇌 호르몬에서 분비되는 이 도파민, 이게 분비될 때 짜릿짜릿 쾌락을 느끼거든요. 그걸 느끼다 보면은 그 쾌락이 없으면은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거, 더 짜릿한 거. 그게 이제 도박, 음란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게임, 여러 가지 이제 그게 그 중독으로 연결되죠. 그때쯤 되면 귀신이 조정 안 해도 내버려둬도 자기가 알아서 그 파묻혀 살아요. 도박하고 음란물 보고 뭐 게임하고 자기가 알아서 살아요. 그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놔요. 뇌를 파괴한다. 정신을 파괴한다. 그러면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극히 힘들어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본인이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막 가슴을 찢고 금식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또 치료가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 평강, 평안, 평화의 관계를 파괴하는 요소는 빨리 내어버려야 된다. 아멘.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것이야. 지혜.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손찌검 때리는 사람, 이게 버릇이 되면 중독이 돼요.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꼬집고 때리고 하면 계속 반복이 되면 중독이 돼요. 그것도 중독입니다. 그것도 중독이에요. 이 상대방을 이렇게 때리고 꼬집을 때 굉장히 자기가 힘들어, 처음에는. 그런데 그 단계가 넘어가면 쾌감을 느낀대요. 저도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쾌감을 느낀대. 마음은 아닌데 쾌감을 느낀대. 왜? 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것도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여자 때리는 남자는 때려야 돼, 계속. 그래야지 직성이 풀려요. 네, 내가 고장나서 그래. 그 내버려, 귀신이 조종 안 해도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때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불어 파괴가 되죠. 하나님, 이 영의 세계를 항상 기억하게 해주셔서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수가 조종할 때, 내가 요것에게 조종당하면 내가 지배당하겠구나. 조종부터 당하지 말자. 내가 원수한테 지배를 당하다 보면 나는 이제 헤어나오기가 힘들겠구나. 지금 벗어나자. 지금 돌이키자. 지금 끊어버리자. 아멘. 지금 게임을 끊어버리자. 지금 드라마를 끊어버리자. 지금 시리즈 영화를 끊어버리자. 아멘.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잖아요. 사실상 대단한 사건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습니까? 지극히 사소한 것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잖아요. 처음부터 확 끊어놓으면 깨달으니까 조금씩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사업하세요. 근데 그 일이 주님과 나와 평강, 평안, 평화, 그 관계를 파괴할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 일에 중독되면 안 돼요. 돈 벌어야죠, 당연히. 많이 버세요. 그러나 중독되면 안 돼. 신앙생활을 파괴할 만큼, 주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질 만큼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형편이 다 다릅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적당히 벌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그렇게 살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 수준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부어주시겠죠. 근데 부어주어서 병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영혼이 멸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많이 벌면 벌어도 주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 그것 가지고 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삶이 넉넉하게 풍요를 누릴 수가 있고, 주님 일에도 충분히 동참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다. 그건 내 사명이에요. 열심히 벌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을 해도 전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그 사업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건 직분입니다. 그건 사명이에요. 그건 다 이 사업이 이거 자꾸 확대시키고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고, 이러다가 내 영혼 망하겠구나. 중단. 거기서 중단. 오히려 믿음을 더 회복하고 충분하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가 없을 만큼 내가 영적인 무장이 된다면 또 가면 돼요. 그래 하나님 거기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평강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빨리 분별해서 멈춰야 된다. 그래야 평안의 축복을 끝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 후서 7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축복이죠. 그 말씀을 수용할 때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막 근심, 내 안에 막 근심이 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내 마음을 막 괴롭혀, 힘들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래. 하나님 말씀 딱 들었는데 너무 불편해. 막 걸려. 수용하자니 너무 싫어. 수용하자니 너무 거슬려. 수용하자니 내가 막 거북스러워요. 그래서 내 안에 막 근심이 생겨요. 근심. 그러다가 내가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면은 내게 평안이 없겠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회개해야겠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 라고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겠는 걸 하면서 막 근심이 일어나죠. 근심이 일어난다는 건 내 안에서,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이기면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역사가 있다. 축복이죠. 근데 여기서 돌아서면 안 돼요. 하나님, 잠깐만, 그 말씀은 제가 수용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만큼 늦어지는 것입니다. 축복도 늦어지는 것이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랬구나 라고 할 때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하게 하죠. 그 말씀이 얼마나 너희를 변명하게 하느냐, 얼마나 너희를 변증하게 하느냐. 때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찔리면은 막 변증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꾸 뭔가 이렇게 증명하고 싶고 하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왜 넘어졌을까? 이 부분에서 내가 왜 넘어졌을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희가 얼마나 분하게 하냐.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분해.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졌구나. 그 죄에 내가 넘어졌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야 돼. 죄에 대한 분노. 얼마나 두렵게 하느냐.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두렵게 하느냐. 말씀 들을 때는 두려움도 있어야 돼.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구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그 죄는 절대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으니까 빨리 버려야겠다. 죄의 보응은 두려운 것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죄의 보응은 두려운 것이구나. 아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너희를 두렵게 하느냐,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느냐.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고,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느냐. 또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말씀 들으면 열심히 있게 하느냐. 열심히 있게 하느냐 말씀이. 또 너희를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내면에서 이런 다툼이, 이런 싸움이 일어날 때 말씀의 편에 서게 해주세요.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말씀과 부딪힐 때는 힘들죠.
말씀을 대적할 때는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신앙생활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전쟁이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수용하고 나를 버리면 평강이 찾아와요. 신기하죠. 나를 딱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100개를 들겠습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말씀을 수용하고 나를 버리게 되면 평강이 물밑으로 쫙 찾아옵니다. 안식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말씀을 대적하면 결국 내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부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냐? 내가 살려주려고 왔는데 복음인 나를 왜 거절하냐? 마태복음 21장 44절로 46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딪혀서 우리가 바싹 깨지고 우리가 부인돼야지. 예수님을 박살내려고 하면 내가 부서진다, 내가 망한다, 그 얘기예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주려고, 영생 주려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 권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절해, 안 받아들여, 대항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면 너희는 결국 망할 것이다, 그 얘기. 가루로 만들어서 흩트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또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도 알아요. 그리고도 죽여.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알면서도 대적해요.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려.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 그런 근성이 내게 없게 해주시고 내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과 싸워서 내게 나만 할 것이 없다, 그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죄를 버려라. 그럼 대항하면 안 돼요. 대항하면은 그 죄 때문에 내가 깨져버려, 내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죄를 버려야 돼. 그러면 그것이 내게 평강으로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대적하면,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과 다투면 결국은 내가 망한다. 받아들일 축복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내가 누려야 되는 평안도 내가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힘을 주세요. 때때로는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사울도 잘했다고 예망했어요. 교만하고 결국은 순종하지 못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딱 버렸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야, 전쟁터에 나가 가지고 절대 그 노획물 하나 가져오지 말고 싹 다 진멸해라, 다 없애라, 한 개도 취하지 말아라. 근데 전쟁터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어요. 양이며 황소며 뭐
너무너무너무 탐이 나. 그리고 저 건강한 사람들 종으로 부려먹으면 참 좋겠다. 너무너무 욕심이 나. 그리고 너무 합리적이죠. 하나님은 진멸해, 가져오지 마, 버려. 아니 하나님, 아니 조금 합리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세요. 저 살진 황소, 염소, 저 좋은 재산, 저걸 왜 두고 옵니까? 저걸 왜 진멸합니까? 저 건장한 사람들 노예로 끌어와가지고 부려먹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다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요? 거기다 다 죽이라고요? 진멸하라고요? 아무것도 건질 수 없이 다 진멸을 해버려라. 하나님, 좀 지혜롭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도 더 부강해야 되고 더 강성해야 되고 또 저것도 필요한데 갖다가 나라가 부강하도록 갖다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제사 드릴게요. 제사. 사월이 이렇게까지 딜을 한 거예요. 속으로 그랬겠죠. 이거 좋은 살진 송아지 가지고 이 좋은 이렇게 좋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로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그 제사 그거 가지고 불순종하고 그것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하나님 그 순양의 기름보다도, 그 제물보다도, 그 연기보다도, 그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더 원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평강을 유지했겠죠. 사울이 버림당하지 않았겠죠.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잘 쓰임받다가 다음 다윗에게 대를 이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끝까지 고집부리고 그 말씀을 대적하니까 집안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해서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내가 다투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전쟁을 벌이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평안. 그냥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유로운 하나님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죄악 속에 하나님 원치 않는 삶 살아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다 해주시고, 그러면 저주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정지예요. 오히려 징계가 찾아오고 채찍질을 가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아멘.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누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영육혼이 평안을 누리려면, 심령이 평강을 누려야 된다. 내 삶이 평안하려면 하나님과 나와 평강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 내 삶의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나와 화평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 전쟁을 치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평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금식도 왜 합니까? 내가 고집불통이니까, 혈기방만하니까, 내가 너무 자가 세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느라고 기도해도 되는데 기도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강제로 먹을 것을 몸에다 집어넣지 않고 금식을 하고 에너지를 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 하나님 혈기, 교만, 하나님 다
무너지도록 내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때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아멘. 하늘빛 사랑의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의 축복을 순종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난 주님의 신부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천국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나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예수의 피 공로를 늘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 나를 천국 백성으로 늘 인정해 주신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내가 그 주님과의 관계를 잘해야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겠다. 계속 평안이 옵니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평생 평안이 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죽을 때까지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죽을 때까지 내 영은 평안해. 내 영은 평안해. 아멘. 반대로 가면, 곁길로 가면, 주님 뜻과 반대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이 불안이에요. 불안, 근심, 염려,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온다. 우리의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안, 그 축복을 다 누리도록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참 평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평안의 삶을 사는 그 길을 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 내가 자꾸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내 안에 근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근성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가 부인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힘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와르르 무너지게 해주시고 순종해서 평안, 평강, 평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